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은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해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무금들을 놓고 죄악들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 살아가며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생활 가운데 지었던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에 품었던 죄악들과 그리고 온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담아서 오늘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 가운데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고 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짐 맡아주시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이 인생의 무거운 심들이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팔 벌려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늘로부터 아버지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오늘 이 자리에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강에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비성하며 올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기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임재로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매달리며 아버지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아버지, 오늘 혹시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번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영의 결박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답답함을 통하여 풀려지지 않는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답답한 가슴으로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총과 새로운 강물이 광야에 흐르듯 사막에 흐르듯 하나님 흘러가는 은혜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깊은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깊은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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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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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의 입맞춤과 사랑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예, 자, 그러면 첫사랑, 진짜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첫사랑이 생기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첫사랑에는 예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반드시 첫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뭐다고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자, 첫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요소, 입맞춤,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처음 보신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1번을 보시고 2번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해야 됩니다. 달콤하게. 여러분, 가슴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첫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랑의 완성까지 이렇게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이 그 첫사랑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아가서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첫사랑, 이것은 사랑의 갈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할 때 첫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첫사랑 사랑할 때 여러분 날마다 가슴이 뛰시오. 가슴이 뛰고, 저도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는데 옆집 앞집에 새댁을 제가 연모했습니다. 새댁. 그 새댁 아줌매가 얼마나 좋은지, 갓 결혼한 새댁 아줌매를 제가 첫눈에 뿅 가가지고 반해가지고, 예, 연모.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혹시나 그 아줌매가 해봤을 때 20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나갈까봐, 시장 바구니 들고 지나갈까봐, 혹시나 저 지나가면 저 뒤에 숨어서, 그리고 옆으로 지나갈 때는 못 본 척 하고 막 이렇게 실제로 봐서, 그래 옆에만 지나가도 뭐가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얼마나 그 사람이 같이,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 찾아왔냐? 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동네에 뭐가 천리향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천리향 향기가 풍길 때, 그때 초동생 첫사랑 품었던 그 아련한 사랑, 그래서 첫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시작이 되냐? 갈망이, 계속적인 갈망이 시작돼.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불렁불렁불렁불렁불렁불렁 얼마나 학교 마치고 오면 혹시나 그 아주머니가 지나갈까 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바로 우리 앞집에 살았거든. 자, 이 사랑을 통해서, 야, 저거 삭수가 노랗네, 이 자식.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걸 어째요? 거기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줄 수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갈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냐? 이제 드디어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 이 사랑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나가 사랑을 나눌 때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항상 편안하면 좋겠는데, 항상 행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권태기에 빠져요. 여러분 마치 태양빛만 계속 내리쬐면 그곳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만 가득 들어차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막이 돼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타서 없어져요. 왜 그러냐? 내 영적인 수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데, 항상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내면 속에 없는데, 항상 빛이 비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발견, 연합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뭘 주냐? 사랑의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 사랑이 때로는 거절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상실과 그리고 거절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친밀감. 이 거절 가운데 상실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맛을 보게 돼요. 사랑의 맛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친밀함이 확장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은 점점 성숙과, 그리고 이 사랑은 헌신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서로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결혼하고 뭘 낳죠?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재현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아가서 전체는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아가서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은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신부, 그리고 여기에 술람미,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도 NIV에 she 이렇게 해서 갈로 해놨죠. 여자가 하는 파트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자가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경험한 신부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반드시 첫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사랑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신자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 사랑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자,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굉장히 관능적인 뒤에 가면 상태 노루 같고 내 유방은 하면서 막 좀 민망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 아가서를 읽으니까 자꾸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몸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하고 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하니까 너무나 읽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워라 임의 뜨거운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 입 맞춰주세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히브리 원문은 입맞추기를 내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결국은 그분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자, 이렇게 영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나에게 입맞춰 주게 하라. 이렇게 해서 뭐 별반 차이 없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원문에는 오늘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 자, 이렇게 오늘 입맞추기를 원하니 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래 히브리 단어가 얘기하는 그 원문 그대로의 직역입니다. 그가 나를, 그러니까 누가 입맞춰주죠? 오늘 솔로몬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입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입맞춤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말씀, 성령의 교통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의 기쁨, 풍요, 쾌락을 상징하나 이 사랑은 그보다 깊고 진한 기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는, 첫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입맞춤. 그분이 나에게 입맞춰 주길 원한다는. 그래서 사랑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분과 뭐 하길 원했죠? 입맞추잖아요. 입맞추. 밥 먹고 나서도 아우 냄새나고 그러네. 입맞추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하고도 입맞추고 보니까 사랑하니까 술 먹어가지고 안에 막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도 입맞추고. 여러분 이렇게 입맞춤, 그리고 이 입맞춤이 뭐냐? 사랑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포도주. 요 세 개의 요소가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자,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 입맞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춤을 초대교회부터 최고의 스승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 여러분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1805년에서 254년.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오리겐이 어떻게 가르쳤냐? 자,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사이의 내밀한 접촉. 그러니까 입맞춤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접촉이 되는 그것을 갖다가 몰아보았다고요. 그것을 입맞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랑의 감정이 아닌 계시와의 일치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일치적인 이 체험이란 것은 뭐냐?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입맞춤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레고리의 니사는 어떻게 해석했냐? 초대교회입니다. 335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사랑이죠. 온전한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의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입맞춤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가 딱 깨달아지죠. 그럼 뭐가 다가왔다고? 입맞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버나드, 이 버나드가 아가서를 가장 깊이 있게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중세, 오늘 여기 보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 가장. 그래서 이 버나드가 아가서를 86편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버나드가 뭐라고 그러냐? 입맞춤은 성자의 입을 통해 성부의 사랑을 전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적 순환.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듣고 딱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감.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죠. 영혼에 뭐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회개의 영이 터지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이 버나드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해석했냐? 직접 아가서를 주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입맞춤을 성례전적 연합 그리고 성찬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이 제도권 가운데서 가톨릭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 입맞춤을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식, 그 성찬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냐? 입맞춤은 복음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춰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이렇게 입맞춰 준다는 것이, 신자는 이로 위로받고 확신을 얻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위로받는 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석학 중에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 아가서 주석을 그런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론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을 설명하며 입맞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조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한 조명이 뭐냐? 조명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듯 밝히 알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을 갖다가, 그 경험을 갖다가, 그 실제적인 체험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이 영국이 난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했냐? 1834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입니다. 자, 입맞춤은 성도의 갈망,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은혜의 체험.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도가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은혜의 체험을 갖다가 그것을 입맞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현대의 최고의 설교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자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인정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어떻게 해석했냐? 입맞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만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입맞춤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입맞춤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입맞춤은 실제적인 경험을 대부분의, 초대교회부터 대부분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현대입니다. 현대. 여러분 2019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워런 위어스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도주, 세상의 기쁨보다 크며 입맞춤은 그 사랑과 임재의 인격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튼 201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입맞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혼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은혜의 순간을 갖다가 입맞춤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아, 나는 주님과 입맞춤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입맞춤,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분을 얘기 안 하면 섭섭하겠지요. 우리나라가 난 최고의 두 분 중에 한 분, 박용선 박사님 뭐라 그러냐?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사랑의 실제적인 체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위로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할 때마다 주님이 뭐 해줬다고? 입을 맞춰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한 번만 맞춥니까? 여러분 요즘도 저는 아내와 어제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 자주 입을 맞춰요. 잘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뽀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순아 뽀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뽀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십니까?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달콤한 그 입맞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갈망하는 신자의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상경 박사님. 자, 입맞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신자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 말씀과 성령으로 신자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갖다가 입맞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이며 사랑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이 입맞춤을 정리하면 이 입맞춤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입맞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 인격적인 실제적인 경험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감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편이 다스스 있는 그 장녀가 여러분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뭐가 일어나냐? 영혼의 감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은혜의 체험,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입맞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첫사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입맞춤, 왜 이 입맞춤을 그렇게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입맞춤과 연결되어져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그의 입의 입맞춤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이 입맞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입맞춤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입맞춤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인 감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입맞춤은 언제 하느냐? 극진한 존경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접의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극치라고 부른 거예요. 영접과, 오늘 존경과 영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최고의 대접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존경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서양에 보면 뭐하죠?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하잖아. 입을 맞춰주잖아. 이것이 뭐냐? 그를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했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입 맞췄다는 것이 입맞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극진한 중요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은 누가 맞춰주냐? 하나님이 맞춰주는, 솔로몬 왕이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맞춤을 그가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의 영접을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것을 그가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이라는 단어와 오늘 특별히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런 영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뒤에 갈로에 셀라가 되어져 있으면 셀라는 멈춰라는 얘기예요. 쫙 멈춰가지고 지나가지 말고 멈춰서 계속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해 주시니까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 하나님의 그 영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서울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 이 주님의 입맞춤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영접이 있는,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이렇게 영접해 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사무엘의 기름 부으려고 이런 모든 아들을 초청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양치로 가라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아버지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것이 뭐냐?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대접. 결국은 이 영접 가운데는 입맞춰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달라? 나를 영접해 주세요. 나를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뽀뽀해 주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키스해 주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의 교훈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 아름답다. 하나님의 복은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자, 순건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뭘 씌워준다고?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여러분 가운데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입맞춤이라. 이런 대접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영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 술람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고 대접해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갖다가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그 입술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용서, 입맞춤에는 뭐가 있냐? 용서의 극치, 최고의 용서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미움, 복수, 살기가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 용납의 표현으로 이 입맞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 만에 이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누구를 알려고 해요? 왜 400명을 데리고 왔죠? 자기의 동생 야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약복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여러분 반가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구석에 누구 가지고, 벽에 보고 누구 가지고 왔나? 이렇게 안 하고, 맞아, 신발도 안 신고 나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외국에서 오면 공항에까지 나가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좋아가지고. 여러분 손자, 우리 은경 집사님 호주에서 딸내미 오면 어떻게 하죠? 미리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있죠. 그리고 손자가 할머니 하면 막 입이 막 벌어지가지고 막 가서 막 달려가서 안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 이 에스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목을 안고, 목을 어깨 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입맞춤. 이 입맞춤은 뭘 얘기하냐? 미움과 복수와 살기가 사라지는 것을 입맞춤으로 표현해. 어떠한 거기에는 원수도 살기도 복수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납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에스에게 야곱이 원수처럼 장자의 복을 가르쳤던 이 싸가지 없는 이 동생, 욕 좀 할게. 굳이 욕할 필요가 없지. 동생, 나쁜 동생, 때리고 싶은 동생, 길 갈 때 다리 그다 넘어뜨리고 싶은 동생, 이렇게. 자, 이 동생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과 용서가 일어났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지만 용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가 나에게 임하고 체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이 입맞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극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랑과 헌신의 극치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 입맞춤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의 사랑이 많음인데, 결국은 이것은 한정인이 예수님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 사랑과 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입맞춤이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헌신의 극치죠. 안 아끼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대신해서.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헌신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이 입맞춰 달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되. 왜 십자가를 참았냐? 그 앞에 기쁨이 뭐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면서 여러분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사랑을 깨닫도록 입맞춰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첫사랑이 일어날 때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와 회복, 그리고 위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입맞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들판에서 돼지를 치다가 여러분 돼지 똥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해 주위에 가면 돼지 치는 농장들이 많이 있어서 차 타고 가면 그 주위에 냄새가 말도 못해요. 정말 소똥보다 더 심해, 돼지똥.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게 온몸은 더럽혀져 있는데 아버지가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다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거예요. 개미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결국은 이를 뭘 얘기하냐? 계속 그의 아들이 오기를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언제 올까? 계속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고 드디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달려가서, 그러고 나서 목을 안고 입맞춤. 이 목을 안고 입맞췄다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힘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입 맞췄다는 것은 거짓 없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조건 없이, 거짓 없이. 그런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자 오면 뽀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지요. 또 하고 다음 날에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뻐가지고, 여러분 제가 조그만한 애기들을 보면 볼때기 뽀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마누라에게 30분만 좀 빌려오나? 볼때기 뽀뽀 한번 해볼게. 얼마나 예쁜지. 아유, 아마 손자, 손녀가 오면, 민서가 나오면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아. 할아버지 때문에 가기 싫어. 볼때기 침 잡고 문치고 볼때기 뽀뽀하고 못 살겠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뽀뽀를 계속하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 남편은 안 해줘도, 아내는 안 해줘도, 자식들은 안 해줘도
내가 늙었다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우리 김필려 어머니 아무도 뽀뽀 안 해줘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뽀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내 자야 되는데요 하는데도 뽀뽀 계속 하고 싶어. 그런 의미를 담고요. 이것이 뭐냐? 입 맞춰 달라는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하나님의 극진한 영접에 대한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근신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 위로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주님께서 뽀뽀하면서 인생 참 고달프고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 내 고달픈 인생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에는 뭐가 있다? 그분이 입 맞춰주기를. 어떻게 입 맞춰준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시. 사랑할 때는 그 침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미성년자가 있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좀 19금에 좀 가까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맞춤을 받기고 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첫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은 입맞춤을 원하느냐? 그 입맞춤을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입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 사랑.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자,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단수로 안 되어져 있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사랑들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 만족, 부귀,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보다 이 주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지. 그래서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이 아가서 히브리 원문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이 뭐냐? 여러분 유대의 12지파들 중에 72명을 모아가지고 72명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70 이렇게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대 히브리어를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586년에 막 나라가 나눠지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열강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헬라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LXS 7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마스토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마스토이가 뭐냐? 이 마스토이는 마스토스에서 나온 주격, 복수, 남성 주격이에요. 주격을 사용한 단어인데 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갖다가 뭐라 표현했냐? 내 가슴은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다고? 이 사랑을 갖다가 주님의 가슴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장, 이 뛰는 심장, 이 가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슴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심장 속에 이 뛰는 이 가슴이 어떤 심장이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주님의 가슴. 이것이 포도주보다 나은 것.
가슴, 심장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왜 그러냐? 주님의 심장은 불의 심장이에요. 불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하리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마음속에 불을 이 땅 가운데 붙이러 오셨대요. 어떻게? 입으로. 그분의 호흡으로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 불이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너희가 차든지 그리고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미지근한 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의 코드와 DNA가 안 맞은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이 가득한 분이에요. 불이. 그래서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불타는 그 심장,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가슴은 활활 타는, 죽음보다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활활 타는,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의 가슴을, 불타는 뜨거운 열정의 가슴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다. 예랑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 뽀뽀하고 계속 뽀뽀하고, 볼때기가 불이 껴 터지도록 뽀뽀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그 심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그 심장,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 심장은 세상에 그 땅 가치 있는 것보다 최고로 가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슴은 대속물로 사랑과 희생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한 장면이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그것을 갖다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희생한 그 수고가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네.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그 사랑과 희생하는 그 심장이란, 기꺼이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슴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여러분, 주님의 가슴은 사죄의 심장입니다. 사죄, 용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경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사죄하기를 좋아하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 앞에 가서 용서 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그 심장을 주님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심장은 세상의 그 땅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보호하는 심장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든 주님이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변함없이 그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은 보호하는 심장, 그리고 주님의 심장은 임마누엘의 심장,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 게 가장
사랑을 느끼는 것이 뭐냐? 말을 안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말 안 해도 같이 그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거. 집이 무너진 현장에 같이 있어주고, 여러분 아픈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번 같이 찾아봐주고, 여러분 그런 것 함께 해주는 것.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신 그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심.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사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참말로 조그마한 손바닥 인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게. 호주머니에 딱 넣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뽀뽀하고 또 집어넣어놓고,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같이 있고 싶어. 안 그러면 가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막 여러분 결합을 하고 싶어. 여러분 벙어니 삼룡이라는 그 책 아시죠? 거기 보면 주인집 아주머니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하나 주잖아요. 늘 구복받던 그 주인집 아주머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슴에다가 이런 바느질 해가지고 그 손수건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함께하는 주님의 이 열망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이 주님의 가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래서 불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기꺼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길 원하고 항상 함께 있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고마운 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온몸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란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사랑은 새 포도주보다 낫는데, 자,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 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는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훨씬 향유나 이런 포도주보다 훨씬 값비싼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모략이나. 근데 이상한 게 왜 포도주로 얘기했느냐? 이런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희락, 안식 이런 뜻도 있지만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낫는데, 포도주가 원문에는 그냥 포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인데,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유대 나라에,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를 받는 공간이고 바위입니다. 바위에서 바위를 타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포도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으깨요. 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전체를 부숴버려요. 완전히 부숴버려서 그 진액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포도주. 껍질이 까지고, 이런 알맹이가 물러 터지고, 이런 표피가 상처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그 시대에 생산했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어디에서 기도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뭐냐?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기름틀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짜면 포도틀이 되고, 기름을 짜면 기름틀이 되는, 결국은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 포도 알맹이가 된 거예요. 포도처럼 이 틀 가운데서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결국은 포도처럼 접이 예수님의 피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도 틀 가운데 들어가셔서 으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은 이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게 포도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름틀에서 포도가 으깨지듯 주님이 으깨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몸이 어린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고 여러분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포도주처럼 으깨어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입맞춤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맞춤은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었던 성령을 통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이 깨달은 말씀이 어떻게 되냐, 사랑처럼 내게 다가온 거예요. 사랑처럼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주님의 가슴이, 그 주님의 입맞춤이 내게 사랑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확 변화가 되어져.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후련해, 시원하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첫사랑이다. 이 첫사랑이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게 주님의 사람이란 것이. 이 첫사랑이 없는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너와 사랑한 적이 없노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입맞춤, 주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고 그게 가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가지고, 첫사랑, 입맞춤, 그리고 그분의 가슴, 그리고 포도주를 가진,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깨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안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주께서 그 불타는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 탕자처럼 나갔던 그 아들을 아버지 계속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춰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입맞추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지극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입맞춤으로, 주님의 입에 그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술람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갈망하며 요청했던 그 간절한 사무처럼 요청이, 그 사랑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독도 넘쳐나게 하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 주님 가득 들어차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 그 가슴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생 동안 내 일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일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좋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 최고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잠시 육체에 머무는 동안 없어지는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재물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인기를 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명예와 권세를 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하여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뜨거운 마음, 아버지 우리들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아버지는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예물에 담아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못다한 고백이고 사랑이고 아버지 못다한 열정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린 것이오니 주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내 마음 하나님 놓아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입맞춰 주세요. 더 뜨거운 그 주님의 입으로 입맞춰 주옵소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드린 것이오니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천국의 집이 아버지 안에 그들이 드린 백돌로 헌신과 사랑으로 지어져 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사랑도 꼭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픈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아버지, 친척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겨울 얼음처럼 하나님 얼어있는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찬란한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찬란한 빛이 그 동토의 땅에 그 동토의 가슴에 하나님 비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의 입맞춤을 갈망하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며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을 오직 사랑에 매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